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또 축복하시고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살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절대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오늘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 각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 각인 이전에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 각인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응답을 자꾸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응답받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각인해야 된다. 그 예로 이제 요셉과 다윗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된 거예요. 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는 앉아 있는데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겁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좋은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 나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좋은 시설 때문에 복음 각인시키는 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좋은 시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만큼 복음 각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성이다. 그죠? 말을 하자면 다른 것으로 성공하면 실패한다고 말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하도록 하게 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만 성공하는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이제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가 막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야, 기도하자. 문제 딱 부딪혔을 때 복음 각인이 되어져 있으면 절대성의 의미를 안다면 야,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답이 없으면 문제 가운데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죠? 야, 어떡하지? 야, 어떡하지? 사람이 이깁니다.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엄마 나 어떡하지? 아빠 나 어떡하지?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답이 없으면 어떡하죠? 야, 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럽니다. 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각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복음이 각인된다면 그러면 이제 기도는 사실상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특히 랩런트들이 다 같이는 뭐 우리 말씀 끝나고 한 10분 15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앉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옆에서 막 와 하니까 나도 같이 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혼자 기도가 되냐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속에서 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다인 겁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시간 보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오만 때만 다 하면서 그 하루 주어진 24시간 동안 내가 혼자서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해요. 그 사람은 사실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 가운데 혼자서 다 기도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는데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뭐냐? 아무리 봐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거 있죠. 아무리 봐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다들 혼자서 하니까 집에서도 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하게 되고 산업 현장에서 하게 되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생각이고 마음이고 영혼이고 그 몸입니다. 이 네 가지죠.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면 무엇이냐?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이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아무 생각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럼 이제 이 기도를 하면 지켜준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죠. 기도해야 돼, 너.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가 자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사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 내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음 각인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유목사 요새 나오시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 거죠. 복음 각인은 정확한 말씀 각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되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늘 여호와를 바라고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하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몸은 뭡니까? 자, 여기서 이게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 네 가지가 하나가 안 돼서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뭐죠?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자, 이게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받은 거예요. 그때는 정확히 받았어요. 그래,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건드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네 가지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래?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영혼까지 흔들리면서 결국 몸은 흔들리면 뭡니까? 쉴 때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고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네 가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됐다는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죠. 내 영혼이 주를 바라죠. 내 몸이 실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데 끝까지 그걸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다니까. 혼자 상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쳤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예. 이것만 되어줄 수 있다면, 정말 기도에서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딱 되어진다면,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당하고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실제 몸이 정확한 말씀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질병 다 치유받는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 기도가 안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행위는 할지 몰라도 실제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메시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그때 뭐냐? 진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짧은 시간만 되어져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 모르겠어요. 이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집중.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뭘 딴 생각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 숙제를 안 했네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보고 싶은데? 주여. 이러면서 딴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나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왜냐? 가장 힘들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거든요. 이게 핑계가 되려면 모든 게 핑계가 돼. 반대로 핑계를 안 삼으려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설령 우리는 이미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지금 살아서 힘들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진짜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공부에 대한 오해, 산업에 대한 오해, 인간관계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모든 부분에 대한 오해와 이걸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끊임없는 오해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각인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 영적 서밋은 뭐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영적 서밋,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수, 말씀 붙잡고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적 서밋, 영적 서밋. 그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날만 해도 요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공공부 시간에 가르치고 또 끝에는 꼭 아이들하고 같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조그만 아이성이라고 하나 있는데 진짜 짓거리만 조그매. 어떻게 자기들끼리 야 우리끼리 가서 저거 치자. 자기들끼리 올라간 거예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니까. 그냥 진 게 아니라 대패. 완전히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왜 졌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했니?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했니?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없이 자기들끼리 야 이거 할 수 있겠네? 그죠? 만약 할 수 있겠네 해서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일이에요. 그게 저주인 겁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에 자꾸 실패를 당한다. 축복인 거예요. 그죠? 왜 실패를 당하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절대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답이 없다.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부모와 그걸 본 교사와 그걸 본 교회는요. 빨리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넌 절대성을 키워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 최선을 다해야 되나. 네가 이걸 잘못했어.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거를 자꾸 심겨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이거는 부모가 깨달으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반드시. 부모가 못 깨달으면 자녀들요 반드시 전달이 안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려면 부모들이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머리로는 정확히 알고요 끊임없는 노력 속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절대적이라는 이 복음 각인과 기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요 절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오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네?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하인 그 종, 그 영어로 말투스인가 그러죠? 그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귀를 딱 잡아서 딱 붙여줘, 이렇게. 그죠? 왜 귀 자르면 안 되고 잡혀가면 큰일 나거든, 죽으면. 그 예수님이 막 딱 부르셨어요. 왜냐? 베드로가 오해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것들 봐라. 예수님 잡으러 오네? 예수님 잡히면 안 되지 하고 칼을 뽑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잡혔어야 됩니까? 안 잡혔어야 됩니까? 참 안타깝죠. 정확한 말씀이 없으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한 말씀이 없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던 거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칼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죠?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오해는 어디서 왔냐?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재원이 때문에 왔어? 우리 저 새끼 때문에 왔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저놈만 죄만 없으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오해는 어디서 왔냐?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데서 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요걸 이제 아침, 저녁으로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침, 저녁에 시간 내서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랩런트들에게 계속 카톡 보내주고 메시지 전해줘가지고 이번 주일 그 유년주일학교 메시지가 뭔지 계속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번 주 제목, 그죠? 뭐고, 그죠? 그리고 애들이 냈던 기도 제목 보내서 요게 너희들이 냈던 기도 제목이야. 라고 해서 계속 아이들을 확인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우리 아들도 보니까 안 왔는데 오늘 전화기로 5만 대만 거 하면서 카톡 안 봐요. 이렇게 싹 이제 자기가 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봐.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받고 아침에 잠깐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꾸준히 안 해도 이제 시작만 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반드시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다 같이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당연성 과거. 당연성을 알아야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실패가 당연한 거였다니까.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어요. 당연한 거였대. 왜 그렇죠?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언약을 놓치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된 답입니다. 언약을 놓쳤어. 그 하나님께서 언약 놓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답을 줬어. 그렇죠? 절대적인 답을 줬는데 또 놓쳤어. 그러니 또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노아의 식구들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죠? 언약을 놓쳐가지고.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희미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회복하십니다. 근데 또 실패했어. 창세기 11장. 우리 렘넌트는 이게 전달됩니다. 창세기 3장 스토리만 전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연성. 이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어. 왜?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 왜?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연성을 반드시 신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모르는 불신자들 없습니다. 다 압니다. 바벨탑 사건 다 알아요. 근데 왜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죠? 내가 볼 때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알고 있는 성공은 뭘까요? 얘네들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나면 그 성공이 아니야. 이 말을 과연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나이가 좀 늦지막게 들어야 알지 않겠나.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성공 안 해본 사람이 이 말 죄송하지만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성공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 떠나 성공은 성공이 아니야. 그 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 솔직히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랩런트들도 이거 듣고 정말 이해할까 이 말을? 그죠? 하나님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야.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진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교사들은 이 부분을 랩런트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냐는 거죠.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성공해버리면 이 영적 문제가 증가가 돼버린 거야. 증폭이 돼가지고 이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나에게 밀려오는데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럼 성공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안으로는요 다 썩어서 너무 공허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지들. 그냥 거지는 끝까지 거지로 살다가 굶어 죽든가 뭐 하든가 하지 거지가 막 비관해서 자살했다 못 본 것 같아요. 잘 산 사람, 성공한 사람, 자살한 사람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기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성공은 없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우상문화. 왜 우상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언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우상문화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이 없으면 공부 속에서 늘 위기를 맞이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그 우상에 속아서 늘 살아야 돼요.
언제나 성공에 무릎을 꿇고 성공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 것을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입니다. 필연성. 필연성이라는 말이 글쎄 우리 교사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inevitable 영어로 이제 그런데 다른 말 하면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죠? 반드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필연성을 알아야 되면 자 과거에 다양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것, 하나님 떠나서 성공한 것, 실패 속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늘 이 위기 속에 사는 그럼 오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실패를 오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성공한 그 맛을 봐버리니까 오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반복을 그 실패 속에서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세상 쫓아가는 세상에 노예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연성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certain to happen 그렇죠. 반드시 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벌어지는 거예요. 1번입니다. 고향,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보죠. 이걸 진짜 봤다면 과거에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진짜 봤다면 고향, 아비, 친척, 우상문화,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뭐냐? 아,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야, 지금 세상이 말하는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구나라는 깨달아지니 오늘 필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필연성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아, 과거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걸 보고 필연성이다. 두 번째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이게 깨달아 놓으니 가나안 땅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왜냐? 여기 그리스도 계시니까. 이 답인 겁니다. 과거를 보고 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고 가야 될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언약인 겁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애들 그럽니다. 막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하게 냅둬야 되는데 그 중국 그 갑부 누구죠? 그 마오인가? 마위? 마위인가? 그 하여튼간 그 중국 갑부 키 딸딸하고 얼굴 사각으로 생긴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 아들 보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대학생 다니는데 야, 너 너무 공부하지 말고 한 C만 받고 네 인생을 즐겨라 라고 했지. 그래서 인간을 알고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공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난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뭐 그런 말 안 해도 즐겨. 이렇게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제가 누차에 말하는 거지만 뭐 우리 은영이는 3시간 하면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3시간을. 고등학생들이 하루 3시간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 막 하루를 막 시험 기간이라서 6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보통 때 대학생들은 하루 한 5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그 남자 여러분들 하루 3시간씩 공부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막 그래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다 틀린 얘기입니다. 하루에
공부 대학 다니면서 C 받으면서 그래 뭐 인간관계로 사람을 알고 뭐 인문학 사람을 배우고 다 좋은 말 같은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설명하기 어떤 면에서 너무 힘든 얘기인 거예요. 나에게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뭔지를 이게 참 설명해가지고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모들은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복음 각인이거든요.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격이 이상할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인이 되어진다면 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다 한 겁니다. 그게 성공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꼭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나 이 갈등을 하셨다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왜냐? 마귀가 가만 안 놔뒀겠죠. 왜 죽어 네가 왜 죽냐.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본인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될 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안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야 나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야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지라 했다. 딱 얘기하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말씀으로 그 내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공부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사들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겁니다. 이게 더 어려워 근데 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한테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 목사님 이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이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우린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아는 건데 진짜 내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내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 머리 색깔이 뭔지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이렇게. 제가 남자인지는 확실히 알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몸무게 지금 몇 나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 키가 얼마인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아침에 나와서 내가 남자인가? 이건 잘 모르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실상 딱 기도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넌 렘넌트고 하나님 자녀고 이 말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세상살이를 주역이야 너는. 너는 렘넌트야. 와치맨이야. 너는 홀리 메이슨이야. 이걸 우리 렘넌트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되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될 것은 신분과 권세라니까. 네가 누구냐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이게 뭔지가 자꾸 확인되어져야 돼요. 2번 필연성이 3번입니다. 복이 될 것이다. 필연성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요. 복.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고 지금 새로 번역된 데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있어요. 복 자체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그 필연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인데 자꾸 복을 찾아서 우리가 복을 자꾸 어디 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내가 복이 됨을 깨닫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 이건 절대성을 발견해야겠죠.
12장 3절 이제 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미래의 절대성에서 발견될 거면 절대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신분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걸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이 절대성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축복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준다고 말해요. 그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참. 말 다 했죠, 뭐. 우리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복 빌어? 그럼 내가 너 복 빌어줄게. 그게 아닌 겁니다. 너 나한테 저주해? 내가 너 저주한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너희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정도 이 말을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한 거예요. 이때는 딱 이해하고 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바로 이제 간 거예요. 이게 이 정확한 말씀을 이때 깨닫지 못했다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네. 여러분 움직이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죠? 야,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거 이전에 누구냐는 거지, 이 말씀하신 분이. 그죠?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발견한 거죠. 3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죠. 왜죠?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가나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붙잡은 가나안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움직이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움직이시냐?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게 맞다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언약 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맞다면 교사들 주위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 언약 잡을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쏟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흑암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흑암은, 그 사단은 지금도 뱀을 통하여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역사는 흑암 세력들을 계속 결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는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복음을 깨닫고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돼. 그럼 그때부터는 스스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서 배운 게 열심히 하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죠?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받고 정확한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된다. 무조건 나이께서 그러죠. 하면 된다. Just do it. 이제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죠. 사람이 야 우리 할 수 있어. 으쌰으쌰 그럽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절대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을 봤을 때 산업 현장에서 절대, 하나님 준비한 절대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셨냐. 이미 15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시스템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절대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와서 이게 하셨는데 절대 제자를 이제 키우신 거예요. 절대 제자를 키우신 것 같았지만 그러면서 무엇을 한 절대 시스템을 계속 깔았던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흔들린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시스템이 딱 부활됐죠. 그렇죠? 이게 부활되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야, 몇 날에 못 돼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모여서 기도하라니까 마가다라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시스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시스템을 이해한 겁니다. 어떻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려라. 모여서 기다려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는 그 말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따라서. 그 절대 시스템 안에 모여있는 사람을 보니까 다들 절대 제자다. 그렇죠? 이 절대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됐죠? 절대 현장 속으로. 절대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가 절대 현장임을 봐야 됩니다. 이게 절대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나만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나만의 예배 드리는 답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제자가 절대 제자가 아닌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이런 절대 제자가 하나님께서 학생 때 주셨던 그 학업이라는 현장, 그죠? 교회에는 교회 안에 그 현장, 산업인들에게는 산업의 그 현장, 그 절대 현장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전에는 보고 싶은 거지,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걸만 봐도, 지금 우리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실천한 건 뭐냐는 거지. 그죠? 그럼 당장, 그럼 오늘 저녁 내가 할 건 무엇이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맨날 나중에. 그죠? 저희 외할아버지, 제가 만났는데 마석에 계셨는데, 담배를 피셨어요. 제가 찾아가서 할아버지 담배 끊으셔야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끊어야지. 담배를 절대 안 끊으셔, 이렇게. 그래서 끊어야지. 그래서 담배를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은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담배 피셨다 보니까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담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제가 이제 중학생 때. 그랬더니 이것만 피고 끊자 하거든요. 계속 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게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 정확한 말씀과 기도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뭐 한마디로 하자면 예배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나만의 예배 무엇이냐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만이 하는 기도. 그럼 나는 정식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에 할 것이냐? 저녁에 할 것이냐? 점심 때 할 것이냐?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행할 것을. 그리고 나만의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위 사람들을 못 보는 겁니다. 전도하면 멀리 있는 사람 있어요. 237 나라 하니까 맨날 237 기도를 하고 있는데 237이 눈앞에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지. 그죠? 멀리 있는 걸 땡겨볼 수 있는 237. 근데 사람 봐도 몰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늘 237, 237개 나라 다민족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못 보는 거야. 여러분.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라 자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옆에 사람이 보이고 그 멀리 사람이 보이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어진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도 없고 전도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이게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요. 나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좀 조심한데 사실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정확한 말씀을 못 받았는데 흉내내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전도에 굉장한 흉내를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맞춰. 야, 이 사람 너 기도해줘. 이 사람 너 기도하고 있어. 이게 사실 이걸 받고 기도가 연결되어질 때 나를 깨닫고 그죠? 나의 신분을 깨닫고 내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들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내 생각 딱 내려놓고 내가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성경 놓고 내가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오만때만 생각을 다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확한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나는 정확한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교사들은 렘넌트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같이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될 예배, 회복해야 될 기도, 회복해야 될 전도 현장 이렇게 해서 적고 같이 한 주간 기도해주고 계속 우리 렘넌트를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게 이제 절대성이죠.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절대성의 응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